예배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널리 펴게 하시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 지팡이 같이 사용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또 높임받게 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분,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6절에서 49절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보여주신 꿈, 그것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그가 행동한다라는 점, 계시대로 행동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요셉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3절에서 5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 계시대로 행동했다. 하나님께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각기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들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일단 먼저 짧게 각각의 주제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행동했다라는 내용 보시면,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죠.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그 꿈을 바탕으로 총리 직분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 예상대로 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기상청이 많은 어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당장 오늘 아침 뉴스 날씨가 오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 총 14년이에요. 총 14년. 이제 14년의 일기예보죠. 14년짜리 일기예보를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기도해서 승진하고, 기도해서 합격하고, 심지어 하나님 뜻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신학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업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비록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보여주신 꿈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하겠습니다. 그러니 합격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열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게 아닐까. 왜?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거기 가면, 막상 문을 열면,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또 막상 채워지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히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고 해놓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사실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게 대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요셉과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정말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그냥 7년 동안 풍년하는 동안 이렇게 잘 모으고 10년 동안 또 곡식을 잘 나눠주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요셉은 믿은 대로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 하고 싶은 것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주어진 권한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수많은 인사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울 수 있고, 그렇죠? 오히려 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한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풍년 때에는 식량을 성에 쌓아두는 일만 해요. 그리고 흉년 때에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만 해요. 이 행동 자체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보시면 애굽왕은 요셉이 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땅의 토지를 다 사들이게 되죠. 모든 땅의 토지를 사들이게 돼서 그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아서 바로의 종이 되게 해요.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애굽 온 땅이 다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바로의 권한을 그 이전에는 조금만 힘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래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의 왕의 한마디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 즉 바로에게 힘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맡은 자가 보여주어야 할 맡기신 분을 향한 충성하는 모습이자,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서 맡기신 모든 것으로 다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것. 보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것 삼잖아요. 보통은 내 것인 줄 알잖아요. 다 내가 했다. 하나님 기도해서 들어가 놓고 다 내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총리로서 해야 하는 일의 그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비케 하신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 땅 모든 백성,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가뭄으로 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는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긴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터럭만큼 또 자기를 위해서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대학 간다, 회사 간다, 창업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꿈을 위하죠. 또 자기 계획을 위해서 분주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겠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더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더 내 정욕을 내려놓고, 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내려놓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잘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내려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욕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지 않는 이 연습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싫은데 지금 너무나 귀찮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평소에 이것을 잘 몸에 체득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세 번째 주제,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 사용하시는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실질적으로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내일 모레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늘 항상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 지금 해야 하는 행동, 그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즉 사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지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을 정죄하면서 채찍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뉴스도 나오잖아요. 있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단언컨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가서 예수님 피눈물, 또 예수님 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회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올바른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다 불태워지리라. 다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이런 전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 순간의 선택, 무엇이 해야 되는가? 나를 이롭게 이 일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내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행동의 선택, 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피곤할지라도,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숭고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이가 유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하고서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서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사람,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교회와 이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 모 선교단체가 또 다시 이슈가 됐죠. 이런 어떤 대응 방식들 때문에 다시 또 이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또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 선교단체 보니까 뭐 3,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었다. 거기서 다시 또 집단 발병이 됐다. 근데 문제는 과거 신천지처럼 그들 또한 숨었다, 찾을 길이 없다. 이게 문제죠. 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 펀드 회사 회장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이 수천억의 결과적으로 사기가 됐죠. 사기를 쳐놓고, 수천억이에요. 사기를 쳐놓고는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 직원들 전도한답시고 교회에 데리고 갔었더라. 최근에 여러분 떠들썩한 입양아 사망 사건 아시죠? 그 입양한 아이의 양부모, 그 양부모들의 아버님들께서 다 목사님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이 모습에 대한 세상이 할 말, 세상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치느냐라는 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세상에 해를 끼치느냐라는 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욕을 쳐서 꺾고, 내 안에 정욕을 쳐서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담이지만, 그건 여담입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저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단지 그냥 이롭게 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하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구나 알게 해서, 어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덕이로구나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만 이롭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만 이롭게 하는 분이 아니다. 성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케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건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걸 나만 누리게 되면 빼앗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빼앗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방식은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야, 우리가 재산이 풍요해지고 나서야, 내 삶이 안정적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늘 항상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늘 항상 지금.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 아이 오늘 하루 먹일 돈도 없었던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기도하면 주실 것이니, 그러니 너는 지금입니다. 지금 남을 대접하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차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가 차하셨다, 너무나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2000년 전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반응이, 그들을 향한 참 이렇게 기가 차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반응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우리를 향해서 가라지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잔치에 앉아서 정말 그 잔치를 즐기는 우리 영원한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애굽 왕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셉은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니 맡은 자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사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맡은 자요, 드리는 자요, 누리는 자요, 얻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살펴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첫째 아이 이름은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잊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막상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자기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어렸을 때 팔려왔잖아요. 어려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쪽 같은 아들을 얻게 하신, 금 같은 아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과거가 생각나죠. 이제야 돌이켜보니 그때 그 시절, 오늘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깨닫는 거죠. 둘째 낳고 나서 생각합니다. 지금 또 보니까 야, 내가
비교할 정도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내가 지금 크게 번성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보면서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감상적. 근데 하지만 그만큼 과거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신앙의 시험이 들고도 남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현재를 번성케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셉이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 습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여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했더니 그냥 총리가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잊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문제 제기 말씀드렸던,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대학도 가고 하나님께 구해서 직장도 얻고 하나님께 구해서 경영하는 기업도 얻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우자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아들도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 습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 그 탕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때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살리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신 것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도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시간적 순서상으로는 이 두 번째 주제가 첫 번째 놓여져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손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둘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현재 내 위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앉은 자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앉은 자리다. 내게 있는 내 모든 재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가 있는 이 곳, 이 기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 그럼 어떻게? 방식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휘둘리는 삶,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휘둘리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더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이 작정하셔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그게 아쉬운 거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휘둘릴 때 그게 축복이고 그게 내가 높임받는 지름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에게 은혜를 입히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맡은 자, 드리는 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를, 둘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루하루가 되기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이롭게 하는 자 되기를. 여러분, 하루살이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는 그런 하루살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